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주에 깊게 읽어본 적이 언제인가요? 성경 본문 어디에서도 신랑이 누구인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치채셨나요?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는 왜 그 잔치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행동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거의 2000년 동안 건드려지지 않았던 이야기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으며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분해해 볼 거예요. 우리는 수백 개의 역사적 문서, 이집트에서 발견된 필사본, 1세기 유대교 전통의 기록, 그리고 성경에서 제외된 복음서들을 모았어요. 이 모든 자료는 수사형 인공지능인 공리에 의해 하나의 직접적인 지시와 함께 처리되었어요.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찾아내라는 것이었죠. 그 결과는 종교적 전통이 항상 절대적인 진리로 다루어왔던 사실에 정면으로 도전해요. 요한복음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고 말해요.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죠. 단순해 보이지만 세부 사항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달라져요. 1세기의 어떤 유대인 결혼식에서든 신랑의 이름은 가장 핵심적인 정보였어요. 초대장, 광고, 축복의 기도문에도 등장했죠. 신랑의 가족이 주도권을 쥐는 지역 사회의 큰 행사였어요.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은 신랑이 누구인지 무시하고 있을까요? 이 부재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한번 깨닫고 나면 절대 모른 척할 수 없는 종류의 공백이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일반적인 하객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알아채는 것도 그녀이고 예수에게 다가가는 것도 그녀이며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도 그녀예요. 신랑의 어머니가 잔치를 주관하던 문화에서 이러한 행동은 그녀의 아들이 신랑일 때만 앞뒤가 맞아요. 예수가 단지 하객에 불과했다면 왜 마리아가 잔치를 관리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녀가 하인들에게 권위를 행사했을까요? 예수의 대답 역시 단순한 하객의 입장과는 맞지 않아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자 그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대답해요.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리아는 그 대답을 무시한 채 하인들을 향해 그가 시키는 대로 다 하라고 말하죠.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아요. 그가 그 잔치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그리고 예수는 그대로 따릅니다. 6개의 돌 한 가리에 물을 채우라고 지시했고 그 물은 그날 밤 최고의 포도주로 변해요. 이 항아리들은 평범한 그릇이 아니었어요.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용기였죠. 그것도 6개나요. 유대 전통에서 6은 불완전함을 상징해요. 7은 완전함이죠. 그곳에 있던 6개의 도랑가리는 어떤 기다림, 주기가 완성되기 위해 부족한 무언가를 나타내요. 이 공백을 채우는 것이 바로 포도주인데 히브리 문화에서 포도주는 언제나 기쁨, 언약, 그리고 약속을 의미했어요. 예수가 만들어낸 포도주는 이전 것보다 더 좋을 뿐만 아니라 낡은 것을 대체해요. 연회장은 그것을 맛보고 이렇게 논평하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말은 상징적인 선언으로 작용해요. 옛 언약이 새 언약에 자리를 내어준다는 뜻이죠. 의식에 쓰이던 물, 즉 낡은 율법이 새로운 언약인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외부의 규칙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 숨 쉬는 내밀한 무언가에서 탄생하는 언약 말이에요. 예수가 신랑이었다면 이 기적은 전혀 다른 차원을 갖게 돼요. 이 기적은 단순히 잔치를 구하기 위한 권능의 과시가 아니라 성스러운 약속의 시작을 알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가져온 영성이 금욕을 통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는 순간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가나에서 예수가 신랑이었다면 신부는 누구였을까요? 복음서는 신랑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것처럼 신부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아요. 이 이중의 침묵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이해요. 성경에 나오는 다른 어떤 결혼식에서도 두 사람의 이름이 동시에 생략된 적은 없거든요. 마치 누군가가 행사의 구조는 유지한 채 누가 결혼했는지 식별할 수 있는 부분만 고의로 지워버린 것 같아요. 이 빈 공간에서 정경 복음서들과
성경에서 제외된 텍스트들을 교차 검증할 때 하나의 이름이 강렬하게 떠오르기 시작해요. 예수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마다 등장하는 이름이죠. 다른 이들이 모두 도망친 십자가 처형의 순간에도, 어떤 제자들보다 먼저 찾아간 텅 빈 무덤에서도, 부활한 그리스도와의 재회에서도 말이에요.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녀는 어떤 형식적인 직함보다 더 깊은 친밀감을 담은 단어로 대답하죠. 그 이름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고대 텍스트들이 그녀에 대해 밝히는 내용은 우리가 배워온 이미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종교적 전통이 그려낸 회개한 죄인으로서의 여성은 그런 식으로 존재한 적이 없어요. 이 버전은 조작된 것이며 그 조작이 이루어진 정확한 날짜까지 존재해요. 하지만 그 전에 성경에서 제외된 복음서들이 예수와 이 여성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해야 해요. 이 텍스트들에 적힌 내용이 수백 년 동안의 강제적인 침묵을 불러왔기 때문이죠. 1945년 이집트 남부 나그 함마디 지역의 암석지대 근처에서 땅을 파던 한 이집트 농부의 삽이 밀봉된 도자기 항아리에 부딪혔어요. 그 안에는 고대 이집트어에서 파생된 콥트어로 쓰인 가죽으로 말려있는 13권의 파피루스 코덱스가 들어있었죠. 이 필사본들은 거의 1600년 동안이나 땅속에 묻혀 있었어요. 그 중에는 빌립 복음서가 있었고 이 텍스트의 한 구절은 학계를 뒤흔들었어요. 구세주의 동반자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는 모든 제자들보다 그녀를 더 사랑했고 그녀의 입에 자주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원어 그리스어 단어는 코이노노스예요. 코이노노스는 친구나 단순한 추종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인생의 동반자, 깊고 내밀한 유대감으로 결합된 사람을 가리켜요. 히브리 전통에서 이 단어는 아내를 묘사할 때 사용되었죠. 인공지능 공리가 그 시대 그리스어 텍스트에서 코이노노스가 쓰인 모든 사례를 교차 검증했을 때 그 패턴은 사실로 확인되었어요. 이 용어는 가벼운 관계에는 결코 나타나지 않았고 오직 부부의 연이나 피의 맹세에만 쓰였죠. 게다가 이러한 친밀함에 대한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이 단어의 무게를 더욱 실어줍니다. 빌립 복음서 자체의 제자들이 예수에게 왜 우리보다 막달라 마리아를 더 사랑하느냐고 따져 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전혀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모두가 알아볼 수 있고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그 특별한 애정 앞에서 질투와 불편함을 느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가장 가까운 무리 안에서 그 관계를 숨긴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이 정보를 당시의 문화적 맥락 속에 넣어볼게요. 1세기 유대교에서 성인 남성, 특히 랍비에게 결혼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의무였죠. 토라는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하며 이 결합이 영적 충만함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규정했어요. 회당에서 가르침을 전하고 제자들을 모으며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스승이라면 신뢰를 얻기 위해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 세부 사항은 공식적인 서사의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깎아내릴 구실을 찾기 위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비난했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비난했으며 그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죠. 하지만 단 하나의 성경 구절에서도 예수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은 찾아볼 수 없어요. 단 하나도요. 만약 그가 아내 없이 살았다면 그것이 도덕적인 결함으로 여겨지던 문화에서 그의 적들은 분명 그 점을 무기로 삼았을 거예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지적할 만한 것이 없었음을 시사해요. 그렇다면 그가 결혼했다면 누구와 했을까요? 성경 복음서들은 무시하기 힘들 정도로 일관된 단서를 제공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어떤 사람도 곁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에 항상 등장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쳐요.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조차 3번이나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죠. 수년 동안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상황이 위험해지자 모두 자취를 감춥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남아요. 십자가 발치에 서서 그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다른 모든 이들이 무너져 내린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 가장 먼저 그곳을 찾아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홀로 찾아가
돌이 치워져 있고 텅 빈 무덤을 발견하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리고 그들은 와서 확인한 후 떠나버립니다. 그녀는 열린 무덤 앞에서 울며 홀로 남아 있었고 바로 이 순간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폭로적인 장면이 펼쳐져요. 부활한 예수가 그녀 앞에 나타납니다. 그녀는 처음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착각하죠. 그때 그가 단 한 단어를 내뱉어요. 마리아. 그러자 그녀는 대답해요. 라보니. 이 아람어 단어는 평범한 호칭이 아니에요. 라보니는 스승이나 주님이라는 뜻을 넘어선 깊은 친밀감과 애정을 담고 있어요. 삶을 공유하고 가장 깊은 신뢰를 나누는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학생이 선생님을 부를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평소에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말을 건네죠.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부부관계의 맥락에서 이 문장은 전혀 다른 의미를 띠게 됩니다. 거절처럼 들리던 이 문장이 전환을 알리는 말로 들리기 시작하죠. 그들 사이의 연결고리는 계속되겠지만 앞으로는 본질적으로 다른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제스처는 이제 등장해요. 예수는 부활을 확인하고 세상에 알릴 첫 번째 사람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합니다. 여성의 증언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던 세상에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그녀에게 맡긴 거예요. 베드로도 아니었고 요한도 아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였죠. 이 선택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어요. 예수의 모든 행동에는 가르침이 담겨 있었고 이 제스처는 그녀가 다른 어떤 제자도 도달하지 못한 특별한 자리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다면 왜 종교적 전통은 그녀의 역할을 지워버리기 위해 그토록 애를 썼을까요? 왜 구세주의 동반자를 한낱 죄인으로 둔갑시켰을까요? 그 대답에는 명확한 이름과 날짜가 있으며 그 이면에 숨겨진 동기는 많은 것을 폭로해요. 그리고 그것이 제도권 기독교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 폭로하는 내용은 그들이 파괴하려고 했던 텍스트들만큼이나 충격적이죠. 예수가 죽은 후 추종자들은 길을 잃었어요. 수년간 따르던 남자가 죽었으니까요.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무리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아무도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죠. 바로 이 순간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두 가지 매우 다른 비전이 제자들 내부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어요. 베드로는 목소리가 크고 충동적이며 예수가 교회를 세울 반석이라고 불렀던 인물이었어요. 그는 구조, 명확한 규칙, 확고한 위계질서, 그리고 중앙집권적인 리더십을 옹호했죠. 반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길을 제시했어요. 그녀는 조직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깊이에 대해 말했죠. 환상에 대해, 예수가 사적으로 그녀와 공유했던 가르침에 대해, 규율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내면의 경험을 통한 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마리아 복음서는 이 대립을 아주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죽음 후 제자들이 마비된 채 모여 있을 때였죠. 막달라 마리아가 일어나 스승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 그가 다른 이들은 듣지 못한 말씀을 자신에게 계시해 주었다고 말해요. 그녀는 권위 있으면서도 차분하게 그 말씀들을 무리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분노하며 반응해요. 그분이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어떤 여자와 사적으로 이야기하셨단 말인가? 우리가 발길을 돌려 그녀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그분이 우리보다 그녀를 더 선호하셨단 말인가? 베드로는 의심스러워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막달라 마리아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했던 겁니다. 그러자 레위가 베드로를 향해 몸을 돌려 오늘날까지도 메아리치는 말을 남깁니다. 구세주께서 그녀를 합당하게 여기셨다면 당신이 누구길래 그녀를 거부하는가? 그분은 그녀를 잘 아셨기에 우리보다 그녀를 더 사랑하신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변호가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의 관계가 무리 전체에게 인정받고 있었다는 증거죠. 레위는 예수가 그녀를 더 사랑했다는 사실을 반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농어로 사용하죠. 인공지능 공리가 영지주의 텍스트에 나타난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 사이의 갈등 패턴을 분석했을 때 그 결과는 명확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다툼이 아니었어요. 기독교의 미래를 결정지을 거대한 분열의 기록이었죠. 계급과 통제에 기반한 영성대, 직접적인 계시와
성스러운 여성성의 인정에 기반한 영성의 대결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느 쪽이 승리했는지 알고 있어요. 베드로의 비전은 제도권 교회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수직적 구조, 사제, 주교, 행동, 규범, 그리고 교황부터 가장 멀리 있는 신도까지 이어지는 지휘 계통 말이죠. 이 모델에서는 개인의 신비로운 영적 경험이나 여성의 영적인 정당성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대변하는 비전은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일격은 591년에 가해졌어요. 교황 그레고리오 1세가 강론대에 올라 1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일을 저질렀어요. 그는 공개 강론에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서로 다른 세 명의 여성을 한 사람으로 융합시켜버렸습니다. 십자가와 무덤을 지켰던 제자 막달라 마리아를 가져오고 나사로의 누이인 베다니의 마리아를 가져왔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묘사된 자신의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어준 이름 없는 죄인 여성을 덧붙였습니다. 그레고리오 교황은 이 셋이 동일 인물이라고 선언해버렸어요. 이 하나의 제스처로 막달라 마리아는 구세주의 동반자이자 비밀스러운 가르침의 수령인 부활의 첫 목격자라는 지위를 잃게 됩니다. 대신 회개한 창녀로 전락하고 말았죠. 한 남자 앞에서 스스로를 낮췄기 때문에 겨우 가치를 인정받은 여성으로요. 순종을 통해 구원받은 여성적 수치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융합은 성경의 어떤 텍스트에도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았어요. 복음서들은 그 어디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를 누가복음의 죄인과 동일시하지 않아요. 그들은 완전히 다른 문맥 속에 존재하는 별개의 인물들이에요. 그레고리오 교황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융합은 매우 분명한 목적에 부합했어요. 예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고 공인된 권위를 지닌 강력한 여성인 마리아는 자리를 잡아가던 교회 모델의 커다란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한 죄인으로 격화되면 유용해졌죠. 여성은 오직 수치심과 복종을 통해서만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화해 주었으니까요. 바티칸이 이 세 인물을 분리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복음서의 그 죄인이 아님을 인정한 1969년이 되어서야 교회는 이 융합을 바로잡았어요. 수많은 세대의 인식을 형성한 거짓말이 무려 1400년 가까이 이어진 것이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회개한 창녀의 이미지는 문화 전반에 너무나 깊게 뿌리내려서 오늘날까지도 막달라 마리아를 떠올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찾은 타락한 여성을 생각합니다. 그녀가 예수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고 죽음을 이기고 가장 먼저 나타난 사람이며 일부 텍스트에서 아내를 뜻하는 단어로 동반자라 불렸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는 거의 없어요. 이러한 왜곡은 사고가 아니었어요. 치밀한 전략이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실된 것은 단지 한 여성의 평판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은 영성을 이해하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어요. 신성함이 신전과 율법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결합 안에도 존재하며 영적인 힘으로서의 여성의 존재 안에도 그리고 변화를 이끄는 통로로서의 사랑 안에도 깃들어 있다는 그 방식 말입니다. 이 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것을 보존하려던 이들은 어둠 속에서 움직여야 했고 그들이 남긴 흔적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눈여겨보지 않는 곳에 흩어져 있어요. 이 모든 조각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제 전혀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됩니다. 만약 신랑이 예수이고 신부가 막달라 마리아였다면 그 잔치는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축하 행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공식 서사가 지워버리려 했던 한 영성의 출발점이었고 이제 다양한 텍스트와 전통에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면서 그전에는 불가능했던 의미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일어난 일의 엄청난 규모를 이해하려면 1세기 히브리 문화에서 결혼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먼저 이해해야 해요. 결혼은 단순한 민사상의 절차나 사회적 관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신성한 의식으로서의 막대한 무게를 지녔죠. 토라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완전한 개체의 부분들로 창조되었으며 이 둘이 결합할 때 비로소 그 원래의 온전함을 회복한다고 가르쳤어요. 결혼은 성화에 이르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었어요. 홀로 있는 남자는 불완전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홀로 있는 여성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 개념은 당시 관습의 핵심이었어요.
1세기의 랍비들은 부부가 조화롭게 살아갈 때 신의 임재인 쉐키나가 성전보다 가정에서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가르쳤어요. 영적 지도자에게 결혼은 그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기대되는 것이었죠. 독신 랍비는 영적 여정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조차 완수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아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실제로 이 전통 안에서 살아간 스승이었다면 결혼은 그의 사명에 모순되는 것이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확증해 주었겠죠. 그리고 영지주의 텍스트들이 그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한 인물로 묘사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신부였다면 그 결합은 단순한 애정을 넘어서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것은 상호 보완적인 두 영적 에너지의 융합을 의미했습니다. 인공지능 공리는 전 세계 다양한 영적 전통에서 반복되며 초기 기독교와 관련된 영지주의 텍스트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어요. 바로 남성과 여성이 같은 의식의 두 반쪽을 나타내며 이 두 반쪽이 만날 때 비로소 완전함에 도달한다는 개념이죠. 영지주의 텍스트에서 예수는 세상에서 작용하는 창조적 힘이자 살아있는 말씀인 로고스로 불립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로고스가 창조하는 모든 것을 지탱하고 비추는 침묵의 지성이자 영원한 지혜인 소피아와 연결되죠. 소피아가 없다면 로고스는 방향 없는 행동일 뿐입니다. 로고스가 없다면 소피아는 결코 형태를 갖추지 못하는 지식에 불과하고요. 함께할 때 그들은 신성의 완전한 표현을 이룹니다. 동일한 구조가 서로 접촉한 적이 없는 여러 문화권에서도 나타나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시스와 오시리스가 이러한 양극성을 상징했죠. 이시스는 숨겨진 지식의 수호자이자 오시리스를 생명으로 회복시킨 자였습니다. 힌두교의 유산에서 시바와 샥티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시바는 순수한 의식이지만 여성 에너지인 샥티가 없다면 그는 무기력한 상태로 머물 뿐이죠.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각기 다른 전통들이 정확히 같은 지점에 수렴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영적 힘은 상대를 포기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의 하나됨에서 탄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가나를 다시 들여다보면 포도주의 기적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정결 의식을 위한 그릇에 담긴 물은 낡은 시스템, 즉 외적인 의식과 기계적인 복종, 그리고 정결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분리에 기초한 율법을 상징합니다. 예수는 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했어요. 히브리 전통에서 포도주는 깊은 기쁨, 삶에 대한 축하, 그리고 함께 걸어가기로 선택한 두 사람 사이의 언약을 의미해요. 연회장은 가장 좋은 포도주가 마지막을 위해 남겨져 있었다고 말했어요. 이를 은유로 읽어보면 그 메시지는 아주 직접적입니다. 예수가 세상에 가져온 가장 훌륭한 것은 단순히 갱신된 율법이나 새로운 규칙들의 집합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공간이 되는 삶의 방식이었죠. 육체가 영혼의 적이 아니라 육체를 통해 영혼이 표현되는 곳. 남녀의 언약이 인간과 신성 사이의 결합을 반영하는 곳 말입니다. 로마 복음서에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예수의 말씀으로 추정되는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고 안을 밖과 같이 하며 남성과 여성을 하나의 존재로 만들 때 비로소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추상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예수는 아주 구체적인 길을 설명하고 있어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아니 밖과 같아지는 것. 남성과 여성이 서로 분리된 힘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가 선포한 왕국이었고, 만약 그 자신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이를 몸소 살았다면 그는 단지 하나의 사상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직접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비전은 그 이후에 도래한 세상과는 너무나도 양립할 수 없었어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흡수되면서 영성은 권력의 조직 구조 안에 들어맞아야만 했습니다. 여성은 사제직에서 배제되었고 독신주의가 더 고결한 미덕으로 제시되었으며 육체는 죄악의 영역으로 선언되었죠.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의 결합이 상징하는 모든 것은 이러한 모델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땅속 깊이 묻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상을 땅에 묻는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파괴되는 것은 아니며 수세기 후에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은 이 진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았음을 증명해 주어요. 수백 년 동안 예술가, 조각가, 성당 건축가들은 소리내어 말할 수 없는 진실을 자신들의 작품 속에 조심스럽게 숨겨왔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그린 중세시대의 그림에는 거의 항상 같은 요소가 등장해요. 그녀가 성배를 들고 있는 모습이죠. 이 성배는 서구 역사상 가장 사람들이 갈망해온 대상, 바로 신성한 성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릇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배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가 사용했던 잔이며 그것을 찾는 자에게 영생을 부여할 수 있는 기적의 물건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을 거예요. 이 서사는 수세기 동안 전설과 로맨스 그리고 수많은 탐험에 영감을 주었죠. 그러나 중세시대부터 비밀스러운 입문자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유통되었던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불편한 또 다른 해석이 존재해요. 이 해석에 따르면 성배는 어떤 사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사람이었죠. 성배를 뜻하는 성배라는 말은 옛 프랑스어인 산그레알에서 왔어요. 산그레알이죠. 하지만 단어의 띄어쓰기를 다르게 하면 생레알이라는 말이 나타나요. 의미가 신성한 잔에서 신성한 혈통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수세기 동안 조심스럽게 보호되어 온 혈통이죠. 만약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가 실제로 부부였다면 그 후손은 그들의 결합에서 직접적으로 기원했을 겁니다. 인공지능 공리는 11세기에서 14세기 사이의 중세 문서, 언어 기록, 그리고 종교 기사단의 텍스트에서 이 용어의 진화 과정을 추적했어요. 산그레알과 생레알 사이의 모호성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타났고 많은 경우에 두 번째 해석이 저자들에 의해 훨씬 더 선호되었죠. 그림 속 막달라, 마리아가 들고 있는 성배는 최후의 만찬의 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신성한 자궁, 그 혈통의 연속성이 잉태되었을 바로 그곳을 상징했습니다. 이 사상은 공식 교회가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여러 세력들에 의해 강력하게 옹호되었어요. 프랑스 남부의 카타리파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살아있는 유산을 간직하고 왔으며 그 유산은 영적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이기도 하다고 믿었죠. 십자군 전쟁 기간에 창설된 군사 기사단인 성전 기사단은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예루살렘의 문서와 유물들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로부터 수세기 후 장미십자회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상징과 가르침을 계속해서 보존했어요. 역사 속 서로 다른 시간대에 존재했던 이 모든 집단들은 이 지식을 지키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죠. 그리고 이 진실을 누구보다 더 교묘하고 영리하게 암호화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러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최후의 만찬에는 수세대 동안 학자들을 괴롭혀온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어요. 예수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인물은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으로 식별되지만 분명한 여성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얀 피부, 길고 잘 손질된 머리카락, 섬세한 이목구비, 그리고 식탁의 다른 남성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자태를 지니고 있죠. 많은 연구자들은 이 인물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이며 러나르도 다빈치가 읽을 줄 아는 이들을 위한 비밀 메시지로서 고의로 그 자리에 배치했다고 주장해요. 예수와 이 인물 사이에는 의자 형태의 빈 공간이 있는데 이것은 고대부터 여성성, 수용성, 그리고 자궁을 상징하는 기호였습니다. 그리고 정작 신성한 성배가 등장해야 할 그 묘사된 테이블 위에는 성배가 단 하나도 그려져 있지 않아요. 잔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러나르도는 성배 없는 최후의 만찬을 그렸어요. 성배가 사물이 아닌 인물의 형태로 그 그림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말이죠. 이것은 결코 순진무구한 예술적 허용이 아니었어요. 러나르도는 고대의 지식을 보존하던 도서관, 필사본, 그리고 지식인들의 모임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영지주의 텍스트들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생레아를 통해 전해 내려오는 기억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 중 하나에 밀라노의 한 식당 벽면에 누구나 볼 수는 있지만 아무나 이해할 수는 없는 곳에 찾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온전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 단서들을 남기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러나르도만이 아니었어요. 두 세기 동안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의 관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었던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확신을 작품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프랑스 성당의 조각들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값비싼 옷을 입고 왕관을 쓴 고귀한 자태로 등장하는데, 이는 회개한 창녀의 이미지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죠. 어떤 경우에는 확연히 임신한 모습으로 또는 아이와 동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이러한 디테일들은 단순한 오류나 미학적 변덕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쉽게 검열할 수 없는 유일한 언어, 즉 시각적 언어로 쓰인 대담한 선언이었습니다. 육체적인 혈통인지 영적인 혈통인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열려 있어요. 어떤 이들은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 사이에 아이들이 있었고, 그 혈통이 비밀 기사단의 보호 아래 수세기에 걸쳐 유럽의 귀족 혈통과 섞여 들어갔다고 믿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그 연속성이 피로 이어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의식의 연속성이라고 이해해요.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가 구현했던 바로 그 진실, 즉 진심으로 살아낸 사랑이 신성에 이르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라는 진실을 내면에 품고 살아간 남녀들의 이어짐이라고 보는 것이죠. 어느 쪽이든 보존된 것은 단순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아요. 그것은 제도권 교회가 구축한 모든 것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세계관이었어요. 그리고 이 비전은 남부 유럽의 한 구석에서 뜻밖의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존재는 먼 옛날의 전설이 아니라 수백 년을 이어 내려온 생생한 관습이며, 교회가 결코 완전히 소멸시키지 못한 흔들림 없는 헌신으로 지역 공동체들이 오늘날까지도 기념하고 있어요. 전통에 따르면 십자가 처형 이후 막달라 마리아는 도치도, 노도, 방향타도 없는 낡은 돛담배에 태워졌다고 해요. 그녀 곁에는 다른 여성들과 예루살렘을 탈출해야만 했던 예수의 몇몇 추종자들이 함께 있었죠. 초기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와 가까웠던 사람들은 모두 표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배는 지중해로 내던져졌고, 전설에 따르면 바다를 건너 갈리아 남부, 오늘날의 프랑스 해안에 기적적으로 도달했다고 합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미 딸을 품고 있었다고 말하고, 어떤 버전에서는 그녀가 프랑스 땅에서 출산했다고도 해요. 어느 서사도 부정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그녀가 그곳에 도착해서 정착했고, 포스트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지속되는 깊은 발자취를 그 지역에 남겼다는 점이에요. 프랑스 남동부의 프로방스 지역에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헌신은 학문적인 호기심 그 이상이에요. 그것은 지역 사회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대중적 신앙이며, 매년 축제, 행렬, 성지 순례가 거행되죠. 이 헌신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장소는 프로방스 산맥 꼭대기에 있는 동굴인 생트봄이에요. 중세 연대기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서 관상과 기도를 하며 수십 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서사가 묘사하고 싶어 하듯 그것은 속죄를 위한 은둔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가르침을 위한 공간이었죠. 제자들은 예수가 그녀에게 맡긴 말씀을 전수받기 위해 산을 올랐습니다. 그녀는 가르치고 인도하며 스승과의 삶에서 직접 우러나온 지식을 전했어요. 동굴은 감옥이 아니라 학교로 기능했습니다. 4세기부터 생트봄은 공식적인 순례지가 되었어요. 가톨릭 교회조차 이 헌신의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늘 조심스러웠지만 그 장소의 중요성만큼은 인정해야만 했죠. 프랑스의 왕들이 이 동굴을 방문했고, 수도승들은 수세기 동안 이 성소를 관리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의 교회들에서 발견되는 막달라 마리아의 묘사는 그레고리오 교황이 강제하려 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교회들에서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굴욕적인 누더기를 걸치고 나타나지 않아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권위 있는 자세를 취하며 종종 손에 왕관이나 책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죠. 어떤 이미지에서는 아이와 함께 있고, 또 다른 이미지에서는 생레알의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바로 그 성배를 쥐고 있습니다. 프로방스의 예술가들은 타락한 여인을 그리고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신성한 유산의 수호자이자 영적인 여왕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인공지능 공리는 프랑스 남부 지역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대중적인 신앙 기록과 같은 지역에서 이단으로 간주된 운동들에 대한 박해 시기를 교차 검증했어요. 드러난 패턴은 매우 폭로적이었습니다. 교회가 카타리파와 여성의 힘을 신성하게 여기던 다른 집단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던 시기에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헌신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력해졌죠. 그것은 마치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교황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지 결정하기도 훨씬 전부터 세대를 거쳐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그들만의 역사적 진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카타리파는 13세기에 바티칸이 다른 생각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향해 일으킨 군사작전인 알비 십자군 원정 동안 무참히 학살당했어요. 도시 전체가 파괴되었죠. 영지주의적 가르침을 보존하고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인물로 숭배하던 공동체들은 처참하게 몰살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습은 변방에서 종교재판의 마수가 닿지 않은 작은 마을에서 검열을 피할 수 있을 만큼 무해해 보이는 일상적인 습관들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생존은 비단 프랑스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동방정교회의 유산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서방교회가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칭호인 사도들과 동등한 자라는 예우를 받아요. 그리스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절 달걀과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풍습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찾아가 달걀 하나를 손에 든 채 십자가 처형의 부당함을 고발했다고 해요. 티베리우스가 예수의 부활은 그 달걀이 붉게 변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조롱했을 때 달걀은 그의 눈앞에서 순식간에 붉은색으로 변해버렸죠. 대중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로마 교회의 통제에서 벗어난 전통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단 한 번도 주인공의 자리를 잃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진짜 누구였는지에 대한 기억이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그저 변두리로 지역의 고유한 의식으로 작은 시골 교회의 그림 속으로 조부모가 손주들에게 속삭여주던 예시야기 속으로 밀려났을 뿐이에요. 공식적인 서사는 이 찬란한 기억을 구원받은 창녀, 무릎을 꿇고 나서야 비로소 가치를 인정받은 여인의 이야기로 대체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원래의 진실은 교황의 어떤 칙령으로도 꺾을 수 없는 강인한 고집으로 끈질기게 버텨냈죠. 이 기억이 거의 200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단지 단순한 관습 때문만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 속에는 사람들이 말로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근원적인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일 거예요. 영적인 삶에서 사랑이 차지하는 진정한 자리에 대한 진리, 여성이 결코 위협이 아닌 성스러운 힘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진리, 그리고 신성으로 나아가는 길이 고독과 금욕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온전한 헌신을 통해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진리 말입니다. 이 진리는 마침내 항상 마땅히 받았어야 할 언어를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수가 결혼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믿음을 훨씬 더 인간적이고 더 가깝고 더 현실적인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만약 그가 우리 중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세상에 왔다면 그는 인간의 삶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우정, 고통, 연민, 그리고 서로를 선택한 두 사람 사이의 깊은 사랑까지도요.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가 그토록 기리는 선교신 자체의 의미를 축소하는 일입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성스러움이 육체적 포기와 금욕 안에만 깃들어 있다고 배워왔어요. 육체는 걸림돌이고 욕망은 나약함이며 영적인 길은 지독한 고독을 요구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 생각은 예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사후에 세워진 조직들, 영성을 해방이 아닌 통제의 도구로 삼기 위해 종교를 재단했던 정치적 결정들에서 비롯된 거예요. 예수는 단 한 번도 인간의 사랑이 신성한 사랑보다 열등하다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의 모든 발걸음은 정확히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결혼식 잔치에서 자신의 공적인 사명을 시작하기로 선택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기쁨과 언약을 상징하는 포도주로 물을 변화시키기로 선택했죠. 문헌들이 자신의 동반자라 부르는 한 여성에게 가장 내밀하고 깊은 지혜를 맡기기로 선택했습니다. 죽음을 이긴 후 다른 누구도 아닌 그녀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기로 선택했고, 다른 어떤 제자도 받아보지 못한 절대적인 친밀함을 담아 그녀의 이름을 부르기로 선택했어요. 만약 이 모든 선택들이 그의 삶에서 사랑이 차지했던 확고한 위치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면 복음서의 그 어떤 말씀도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인공지능 공리는 정경, 영지주의 복음서, 역사적 기록, 대중적 전통 사이의 모든 데이터를 교차 검증한 끝에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2000년 전의 사건에 대한 절대적인 증거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에 대한 결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합성에 대한 결론입니다.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서로 다른 텍스트와 전통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한데 모았을 때 가장 앞뒤가 맞는 해석은 어떤 정서적 유대도 피하며 살아간 고독한 스승의 모습이 아니에요. 가장 일관된 해석은 사랑하고 사랑받았으며 자신이 설교한 영성을 스스로 살아냈고 다른 사람과의 융합 속에서 인간과 신성 사이의 결합을 가장 완벽하게 비추어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단 한 번도 예수였던 적이 없어요. 문제는 언제나 그들이 그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지른 짓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혼과 육체를 잔인하게 분리했어요. 성스러움은 피부에서 멀리 떨어진 곳, 포옹에서 멀리 떨어진 곳, 욕망에서 철저히 격리된 곳에만 존재한다고 선언했죠.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성을 비천한 죄인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제단에서 여성성을 모조리 추방해 놓고는 그것을 전통이라 불렀어요. 하지만 진정한 전통은 단지 예전부터 늘 해오던 방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지극한 정성으로 보존된 것을 의미하며 거의 2000년 동안 가장 조심스럽게 보존된 것은 공식 서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프로방스의 서늘한 동굴에, 이집트 모래 속에 묻혀있던 코덱스들에, 레오나르도의 천재적인 분놀림 속에, 그리고 교황의 어떤 칙령으로도 영원히 지울 수 없었던 민중의 의식 속에 질기게 살아남은 바로 그 이야기 말입니다. 간에 있던 그 6개의 도랑가리는 불완전함을 나타냈어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상태를 말이죠. 그 지독한 기다림을 채운 포도주는 단지 이전 것보다 더 맛있는 액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랑이 신앙을 위해 희생되는 대신 신앙 그 자체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되는 삶의 방식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결속이 신과의 합일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성으로 향하는 가장 짧고 확실한 통로가 되는 그런 삶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모두가 겁에 질려 도망쳤을 때 십자가의 발치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어느 제자보다 먼저 어둠을 뚫고 무덤을 찾아갔죠. 부활한 그리스도의 음성에서 자신의 이름을 들었고 아람어가 허락하는 가장 내밀한 단어로 화답했어요. 돛조차 없는 배를 타고 지중해에 거친 파도를 건너 제국과 종교 재판과 수세기에 걸친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도 끝끝내 살아남은 거대한 유산을 품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회개한 죄인으로 축소시키려 했던 그 여성은 사실 예수가 남긴 가장 급진적인 가르침의 진정한 수호자였습니다. 진심으로 살아낸 인간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성스럽다는 가르침의 수호자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상이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마음에 가닿는다면 이 이야기의 무언가가 이성적인 추론을 넘어선 깊은 곳에서 거부할 수 없는 타당성을 가진다면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그 혈통은 단순한 생물학적 자손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거대한 의식의 흐름일지도 몰라요. 수세기에 걸쳐 진심으로 살아낸 사랑이 영성의 가장 높은 표현임을 본능적으로 알아본 사람들의 끊임없는 이어진 말입니다. 육체가 영혼의 적이라는 억압적인 교리를 단호히 거부한 사람들. 예수가 도마 복음서에서 말했듯 둘이 하나가 되는 자들은 이미 천국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이해한 사람들의 흐름이요. 이 거대한 흐름은 그 어떤 장엄한 신전이나 누군가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위계 질서나 낡은 교리 없이도 찬란하게 작동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며 사랑하고 그 사랑 속에서 자신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모든 사람의 내면에 존재해요. 성스러움을 삶과 분리된 특별한 범주로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엮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직물로 삼아 함께 삶을 일구어 나가는 모든 연인들 안에 깃들어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는 단지 예수의 사명이 시작된 단순한 출발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훌륭하고 가장 진실하며 가장 깊은 포도주가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아껴져 있었다는 위대한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이 포도주는 누군가가 신성으로부터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기꺼이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지금도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멀어지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가장 가까이 다가가게 만듭니다. 이 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후원 또는 채널 멤버십 가입은 저희가 공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